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남기셨는데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한 가지로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제 십자가 앞에서 모진 고통과 십자가 앞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야 됐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넘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한도 서려 있고, 그래서 화병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됐지요. 화병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지만 국제의학사전에 올라갈 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화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편가르기를 해요. 그래서 나와 친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친한 사람들만 어울리고 나와 친한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성을 쌓는 자가 되지 말고 다리를 놓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정복한 나라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길을 냈지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성 쌓는 문화입니다.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웅크려서 사는 것이 중국의 문화였죠. 그러니까 역동적인 것과 역동적이지 못한 것의 모습을 우리는 성 쌓는 문화와 다리를 놓는 문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에게 불신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물론 오랜 역사 속에서 불신이라는 게 생겨났겠지만 특별히 6.25 전쟁 이후에 이 민족에 있었던 불신의 모습들은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피난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부역을 했지요. 피난 갔다 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부역자라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난 갔다 돌아오니까 다 굶어 죽었다. 이게 옳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피난을 못 가서 공산당들에게 밥도 해주고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생명을 부지했다. 그래서 부역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게 되지요. 심지어는 죽창에 찔리기도 하고요, 총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까 절대로 요동하지 말라라는 방송을 끊임없이 내놓았지요. 정치에 대한 불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우린 6.25 전쟁 이후에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민족이 얼싸안고 하나 돼도 치유될까 말까 한 민족 상장의 비극 앞에서 이 나라의 역사는 보면요,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감시하며 죽여왔다는 겁니다. 좌익에서 보면 우익 인사들을 죽여야 했고 우익 인사들이 보면 좌익 인사들을 죽여야만 했지요. 불신이 너무나 골 깊게, 아주 뿌리 깊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죠. 가끔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와 노선이 다른 사람도 만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네 편, 내 편을 아주 선명하게 그 선을 긋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가운데서요, 이런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뛰어넘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면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모든 교회들이 그 운동 경기 상황을 교회에서 보여주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모든 경기를 보면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축구공 하나로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축구공에 매달려 있었던 우리 모든 민족의 마음은 전라도 경상도를 뛰어넘고 학연 지연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축구 시합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밖에 나가서 막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아저씨가 3명이 나갔는데 10,000원씩을 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면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기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4강까지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날은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념도 정치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대선을 치르면서 조금 지역색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20대와 30대, 50대와 60대 사이에 컴퓨터를 통한 세대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희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한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품을 때 이 지구촌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속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을 했다. 이번에는 개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 시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감리교인을 한 우리 속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곧바로 싸우기 시작을 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피 터지게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작가가 조크를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의 눈에 보인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안에서 어떤 작은 시비가 싸움이 됐습니다. 어떤 아줌마와 아저씨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말다툼이 점점 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버스 안은 시끄럽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럴 때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가 교회냐고, 왜 싸우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것은 구원파에서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단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3절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붓을 들어서 오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됨의 근거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됨의 근거를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아멘. 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지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한 몸이 나오고 한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한 소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단어에 한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 배경이 틀립니다. 나이가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모든 지체의 각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절망과 죄책감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때 독일을 구한 것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희망의 시나리오라는 책과 갈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연설이었습니다. 갈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스위스에서 독일로 돌아와서 이렇게 첫 번째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패전 이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저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다시 한번 따뜻하게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칼바르트는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됨, 이 하나됨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의 자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됨의 근거를 살펴봤는데 하나됨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서로의 믿음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힘쓴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보아야 될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자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두 번째로 온유로 하고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싫다고 다른 사람이 싫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싫다고 모든 것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것이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면 이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겸손이 뭡니까? 남보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아래에 서는 것은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가운데서 언더스탠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더라는 말은 아래죠. 그 다음에 스탠드는 선다라는 거예요. 아래 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글에도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이 시옷자를 붙여야 되는데 가끔 지옷자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시옷자를 붙이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되는데 지옷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낮추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글자 받침 하나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걸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제자로서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삽니다.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이 춥다고 느낄 때 따스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추울 때 서로 모이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춥다고 느낄 때 우리는 따스함을 위해서 서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안에 감춰져 있는 가시로 상대방을 찌른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예리한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추운 겨울날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떨며 죽어간다. 이게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혹시 마음을 주었다가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거리를 두고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은 공동체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좀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좀 더 한 발 물러서서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갈 것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온유하여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 안에 따스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